여호와기상 9장 말씀, 구약성경 528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28쪽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노예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리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서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풍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여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과 그 땅에 들에 있는 가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왕고성들과 마돈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햇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고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풍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르리의 지휘관이 임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리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으니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할렐루야.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또 3일에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또 11월이 되었습니다. 11월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주시고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과 솔로몬의 목적이 같은 거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기브온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기가 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왕을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나타나셔서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해서,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 그거 외에 더 다른 것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결혼도 하고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고 이렇게 해서 쭉 일들을 역사를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마치기를 정리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기도, 간구도 기도의 일종이고 기도도 기도의 일종인데, 기도는 이를테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러한 것이고, 또 우리의 전반의 신앙의 전반에 관한 것이라면 간구는 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있는 기도의 내용들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름을 영원히 곳에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루살렘은 더 이상 성전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해서 함께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뭘 두신 거예요? 오늘 여기 열왕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두셨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두셨고, 오늘 여기가 하나님께서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시키시고 감동시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것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만나게 되는 것이고, 만나고 난 다음에도 어느 순간인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빌립 집사의 전도 기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뜻을 두시고 시선을 두시고 하나님의 관심을 두시고 그 빌립을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집에서 TV를 보시거나 혹은 잠을 주무실 수도 있을 텐데, 오늘 3일인데 내가 예배에 가야지, 내가 은혜 받아야지 이 심정으로 오셨잖아요. 맞죠? 수요일인데 원래 가야 된다.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고 나는 집사니까 가야 된다. 그래서 오신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마땅히 하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은혜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있으시니까 오늘 저녁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도 몸이 조금 아프면 오늘은 아픕니다. 가지 말아야지 하면 그때는 뭐가 이기는 거예요? 육신이 이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이 마음,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거기에 두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 두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남은 날 동안에 하나님 나를 정말 성전 삼고 오셔서 나를 정말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좋은 말씀만 해주신 게 아니고 아주 격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만약에 배신한다면, 너희들이 내 말을 떠난다면, 내 율례를 떠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거기 말씀을 보면 법도와 율례를 떠나간다면 있으면은 왕위가 경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감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 저렇게 되었는가? 성전이 왜 저렇게 되었는가? 저들이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요새 자금에 교회가 이걸 세상으로부터 많이 먹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나서 한국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 이 물질의 복을 누리느라고 이 교회 안에 세상의 방식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도 여러분 세상의 방식대로 돈 있는 사람이 힘쓰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힘쓰는 게 아니라 돈이 힘쓰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지식을 전하고 세상의 방법을 전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잊어버리게끔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시선과 그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바꾸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금 우리가 돌이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항상 뭐라고 했어요? 좋은 일일 때도 마찬가지거니와 나쁜 일 혹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방 땅에 포로되었을지라도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우리를 돌려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름에 우리가 응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솔로몬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서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해주신, 지금 약속은 똑같잖아요. 왕이 너가 잘 지키면, 말씀을 잘 지키면 너의 왕이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이 있을 것이다.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것이 이 솔로몬이 스스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마는 하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가면, 예레미야서 7장에 가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라, 근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해요.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행위를 돌이키지 않는다면,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무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지금 여기 지금 부근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결국은 포로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게 되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70년의 돌리는 그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후에 솔로몬이 이 건축한 이야기를 딱 요약을 하면서, 솔로몬이 들어온 히람에게 갈릴리 지역의 성읍들을 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면 항상 사람들이 좀 실수를 하기가 쉽고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마음을 잘못 쓰면 오늘 솔로몬처럼 되기가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허락하셨는데, 오늘 여기 이 역사에서 보면 솔로몬이 잘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맞죠? 갈릴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다른 건 납달리들의 땅입니다. 그 지파들의 땅입니다. 근데 완전히 정복을 하지 못해서 뭐 혼재를 하기도 하거니와 아직 정복을 다 하지 못한 땅들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 성읍들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와서 살지 못하는 그런 황폐한 땅. 그래서 오늘 거기 보면 말을 하잖아요. 이런 땅을 나한테 주다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솔로몬이 이 히람에게 준 이 땅이 오늘 거기 말씀해 보면 이
쓸모없는 그런 가불이라는 황무지 이런 뜻이거든요. 쓸모없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땅을 주고서 자기가 그 도와줬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니 오죽하면 그 받은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이 쓸모없는 땅을 나한테 주다니 하면서 그래도 그 120달란트를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쓸모없는 땅을 주고 금도 120달란트나 받고 나중에 보면 금을 더 갖고 오고 이런 장면도 나오는데, 다른 데서 이제 오빌에서 금을 가져오고 이런 장면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장사를 잘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아침에도 새벽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신명기에 두 번씩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지 말아라,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각 가족별로 나눠준, 가문별로 나눠준 땅에 경계를 짓는 경계에 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계석이 있는데 그 경계표를 움직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19장에도 말씀하시고 27장에도 한 번 더 그리심산과 엘갈산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축복과 저주의 산으로 나눠서 서고, 거기서 율법 말씀을 선포할 때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첫 번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두 번째가 부모를 잘 섬기지 않는 것, 세 번째가 지게표로 옮기는 자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많은 그 함께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고 모세가 얘기를 해주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그 땅을 솔로몬은 이방 사람에게 삭스로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릇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자기 임의대로, 아무리 왕이라 한들 임의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처음에 한 일이 뭐였어요? 애굽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세상에서 볼 때는 국제적인 정세를 잘 파악을 하고 강대국인 애국과 이 혼인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정치를 잘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마땅치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나오지만 그 아내를 위해서도 성을 건축했고, 또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게셀의 땅을 성을 침략을 해가지고 거기를 대대를 어떻게 했어요? 다시 선물로 줬어요. 자기 딸한테, 이 솔로몬의 아내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 건축하고 그 옆에다가 건축하고, 그 아내가 오니까 또 다른 성을 또 건축하고, 이렇게 자기가 이방 여인 아내를 얻었던, 그 애굽의 딸을 얻었던 그것 때문에 그 이방 왕후를 기쁘게 해주려고 많은 건축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많은 건축의 내용 중에는 그 아내를 위한 국제 정치를 잘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을 것이고, 한편에는 보니까 국고성, 이게 많이 쌓아둘 수 있는 성, 그리고 병거성, 병거를 내둘 수 있는 병거성, 그리고 마병들이 있을 수 있는 마병성을 건축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을 전부 다 보면 뭘 위한 것이냐면 솔로몬의 통치를 위한 것입니다. 세금을 걷어들여서 잘 쌓아놔야 되는 것이고, 군사가 있어야 전쟁이 일어나면 잘할 테니까 군사들을 위한 병거성과 마병의 성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솔로몬은 자기가 그것을 지키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땐 너무나 잘하는 일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병거와 마병으로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질로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 사실은 자기의 손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지켜서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지혜롭고, 그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잘 준비하는 것인데, 미래를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잘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볼 때는 완전히 그릇되는 것이다. 전도서에 가면 이렇게 전도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큰 역사를 이루었다. 2장에 가보면 내가 큰 역사를 이루었는데 헛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이 그때는 좋아서 했는데, 젊을 때는 좋아서 했는데, 나중에 이 지혜서를 쓸 때
보면 전도서를 쓸 때쯤 돼서는 헛된 일이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게 훨씬 좋은 일이었는데 하는 후회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위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을 이방의 왕에게 넘긴다든지 혹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애굽의 그 눈치를 보기 위해서 큰 역사를 이루고 혹은 자기의 왕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일들의 힘을 쏟을 때 여러분 반드시 희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노역에 이렇게 행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결국은 솔로몬 다음에 여로보암하고 아들인 여로보암하고 여로보암이 대표로 왔을 때 노역이 우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을 삼지 않았다 했는데 어쨌든 그게 아니더라도 매년 3개월씩 가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고 솔로몬이 자기가 건축하고 싶은 건 다 건축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열왕기 기자가 평가할 때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좋은데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야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 때문에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섰고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 여로보암이 사람들의 중지를 모아서 와서 역을 줄여주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꼬투리가 시발점이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한들 하나님을 벗어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나름대로 열심을 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 땅덩이를 잘못 봤다 여기를 팔아니까 딴 데를 파서 이렇게 하시면 참 난감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팔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도 흘러가 버리면 다시 오지 않는 날이 오늘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내가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제가 이게 열왕기나 이런데 솔로몬의 장면에서 항상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솔로몬이 나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고 다 좋은데 여러분 선지자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다든지 선지자에게 이렇게 듣는다든지 이런 장면은 솔로몬에게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내셔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이를테면 나발도 있을 것이고 많은 좋은 선지자들도 있었을 텐데 솔로몬이 뭐 제사 지내는 것도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도 그렇거니와 물론 이제 뭐 절차대로 하기는 했겠습니다만은 이 솔로몬이 자기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할 때 너무나도 좀 교만해진 거 아닌가. 처음부터 교만해진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면서 사실은 그 점점 이름이 높아지고 이제 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점점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칭송해 줄 때 그때 그가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끝까지 쓰시고 솔로몬 때는 그러지 않지만 결국은 솔로몬이 뿌린 그 이방 산당들, 이방 신들의 산당들 이런 것들이 뿌리처럼 박아서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 왕국에 많은 가시가 되었던 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우리가 그때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신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옛날에만 역사하시고 옛날에만 좋았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맞죠? 옛날에 여러분 뜨겁고 응답 많이 받으셨을 때만 그때만 하나님이 좋으신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기는 날마다 하나님이 더 좋아지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더 크게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기면 주님께서 그런 질문 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크게 여기게 크게 판단받은 사람이 크게 여길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잘 주목해서 보시면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것보다 나중 영광이 더한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모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개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전 영광보다 더 나은 영광. 솔로몬의 그 성전보다 지금 수룹바벨이 와서 지은 이 성전 보잘것없고 초라해서 울음소리가 막 예루살렘 성곽 밖으로 퍼질 때 학개 선지자는 말은 이전보다 더 나은 영광이라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남은 날 동안에도 주의 은혜로 지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날씨가 좀 많이